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의 태생 자체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창세부터 그랬어요. 어쩌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한 그 명령이 그냥 이 지구상을 통치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했거든요. 어떤 책을 통해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땅을 굳이 정복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이미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면서부터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 임무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다 국방의 의미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임무가 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분별, 그리고 권세, 재단, 이 세 가지를 좀 각각의 주제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좀 하나하나 좀 강의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강의를 하면서 좀 기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답답하고 막 힘든 일이 닥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간증을 몇몇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그 피드백 하신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교두보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미혹으로 와요. 미혹은 뭐냐면 숨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아닌 것처럼 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신앙적인 회의가 될 때에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마음 탓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지금 마귀가 가면을 쓰고 우리의 영혼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싸우지를 않잖아요. 대적하지를 않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연을 보면 기생충 이렇게 은근슬쩍 와서 이렇게 피 빨아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머리 같은 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모르면 대처를 못하니까 못 이기지만
아,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라고 알면 총뿌리를 마귀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하면 마귀가 셉니까? 우리가 셉니까? 우리가 세. 왜?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 야 하면 마귀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가 뭐냐? 아, 이 마귀 공격이구나. 이거를 딱 깨달으면 벌써 마귀는 벌써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교두보는 뭐라고요? 분별력.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당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첫 번째 1라운드 마귀와 붙었는데 그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겪도록 싸우도록 이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40일을 굶주리셨을 때에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내게 절해라,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4장 1절부터 이미 알고 들어갔어요. 성령께서 이게 마귀의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께 알려주시면서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깨어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자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제가 이 예화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아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눠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전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교인들, 기획위원들 안에 막 큰 갈등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사직서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너무 상심한 마음에 밤새도록, 주일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그 새벽 길에 갑자기 불현듯이 떠오른 생각, 지금 이 역사는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 이 싸움은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 그러니까 벌써 딱 답이 나오더래요. 이게 마귀가 한 거구나. 그때 아주 깊은 곳에 다짐을 했대요. 마귀가 좋아할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마귀가 좋아할 일이 뭡니까? 목회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는 깨지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가지 않겠다. 딱 분별을 하고 대처해서 결국은 역전시키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막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분열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구나. 마귀가 원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깨닫고 분별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요, 이 영적 분별력을 점점 더 온전하게 갖는 게 신앙 성장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분별 감지기가 거듭난 영에게는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기가 이렇게 피부에 감각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영 안에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분별력을 내재시켜 주셨어요. 거듭나면 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별이 가능할까요? 어떤 영적인 로마서 8장 제가 그렇게 강조한 말씀인데,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자, 육의 생각, 사탄의 생각, 육의 생각 다 같은 부류에 속한 건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속에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왠지 깊은 내 영 안의 느낌이, 기본 감지센터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는 그게 참 힘든 길인데도 내 깊은 영 안에서 이 길이 맞아 라고 본능 안에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정말 너무나 공주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해외로 막 놀러 가고, 또 주말이면 또 예배는 잠깐 드리고 또 막 놀러 가고, 또는 예배 못 드리고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럽지요. 여러분의 자매님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그냥 해외로, 겨울에는 하와이로, 여름에는 알프스로 그냥 돈을 바리바리 싸고 그냥 가정적으로 그냥 온 가족이 함께 그냥 막 스키를 타고 막 태평양에서 행복하지요. 부러워라.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속에서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옛날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첫사랑은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더 이상 노는 거는 지긋지긋해. 이제 유럽은 진짜 밥맛 없어. 저 태평양은 짜증나.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하지만 내 깊은 마음은 그래 이 길이야 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비로소 생명의 길을 찾은 그 깊은 감사함 속에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잖아요. 왜 남들이 부러워할 그 길을 싫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영적 감직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울지 몰라도 그 영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은 그냥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책망을 들어, 이런 간지기가 영 안에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택했을 때 비록 어려움은 왔지만 내 영혼 깊은 데서 비로소 바로 이거야. 이거. 좁은 길을 가야 돼. 순종의 길을 가야 돼. 힘들지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생각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감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감지기가 이렇게 작동을 했고요, 저는 이 감지기를 계속 민감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을 때 제 영 안에서 감지하게 하시는 그 생명, 그 기쁨, 그런데 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 영적인 어떤 무력함, 답답함, 또는 사탄의 어떠한 미혹을 내가 받았을 때 느끼는 영적인 공격들, 어떤 불쾌함들, 영적인 묶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느낌을 다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너무 초신자들은 그냥 알아만 두셔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 느끼는 영적인 자유함,
평안함, 생명력, 은혜. 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뭔가 답답함, 무력함. 그런데 사탄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오는 영적인 공격, 불쾌함, 어떤 묶임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저는요, 어떤 말을 하다가 이게 인간의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다 하면요, 말을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 경우가 많아요. 왜? 그 말을 하는데 힘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힘이 빠져,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그 말할 때 쑥 들어와서 저를 확 막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유, 이것도 내가 죄졌구나, 입술로 죄졌구나.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하나님의 지금 진리를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제 영 안에서 막 생명력이 흘러나가요. 이건 제가 힘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거 맞아,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이 사람들한테 빛이야, 나의 말이야. 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각이 있거든. 저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면 그 불쾌한 것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깊은 분별력을 가져야, 이 센스를 계속 개발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딱 너 마귀지, 너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거 성령님의 생각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분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옵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는 거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게 내 욕심의 틈을 따라, 내 어떤 죄악의 탐심의 어떤 틈을 가지고, 어떤 교만한 틈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처럼 쓱 들어와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음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음성도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따라가긴 하지만 음성을 저는 절대 기준으로 안 잡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떤 음성이 들리면 주님, 주의 뜻이면 그 음성이 더 깊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되,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 사탄의 생각이면 주님, 그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음성은 제가 조심조심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거 주의 음성이구나 하면 몇 번 검증하고 붙잡지, 그 쉽게 붙잡으면요, 사람이 이게 양심 역사합니다. 잘못하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하고 마귀의 미혹도 받아들이면서 섞여버려요. 이 부분은 성령께서 다음에 한 번 더 밝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성경에 분별의 은사를 말씀하시죠. 영분별의 은사. 이 은사를 받으면 방언처럼 어떠한 상황에 이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미혹이다, 이거 탐욕이다, 음란이다, 이거 주의 거룩한 영이다, 진리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 센스는요, 어느 조건 안에서 이게 감지가 되냐면, 회개함으로 맑은 영일 때의 감각이 잘 돼요. 내 영이 회개함 속에 내 욕심과 내 자아의 생각을 다 씻어내고 내 안에 순전한 성령 안에 거할 때 분별이 잘 돼요. 그런데 죄 가운데 혼탁해지면 이 분별로는 죽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성령께서 감각을 주셨어요. 그거 아니야. 어떤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마귀의 불쾌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집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럽혀지고 묶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러한 분별력이 약화돼요. 맑을 때는 살짝만 와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더럽혀지고 거기에 묶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맹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영을 갖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맑은 영입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어떠한 느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더 성숙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감각, 스피리추얼 센스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분별력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체적인 진리를 알면 어떠한 생각이 올 때 내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왜 통독을 강조하냐? 통독을 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진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꽤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한 길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욕심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옛사람 부인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따라합시다, 공평, 정직, 성결, 의로움, 사랑, 이러한 온전한 삶을 주님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균형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 기준 속에서 이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나 이런 안상홍 증인회의 이 교리가 뭐냐면요, 그 신천지에서 만든 그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 새로운 교훈을 하는 그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듣는 자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꿰어 맞추면서. 그러면서 그 방식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거기서는 모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략. 딱 작전을 짜갖고 안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어떻대?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그 이단 교리를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뭐 도덕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만희가 말한 그 이상한 교리를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얼토당토 안 해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짓을 멀리하고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미 그 교리 자체가 죄악을 조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있으면 이거는 뭐 몇 번 들어보면 그냥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면요, 대부분의 마귀의 미혹은 초장의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막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남자를 향하여 어떤 여자를 향하여 막 뭔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막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영적인 진리가 없으면
그 생각을 그냥 흘러가요. 이렇게. 왜? 이 세상은 그런 거를 허용하니까, 뭐 애인 하나 두면 뭐 좋다 이러니까, 그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돼요. 저 사람과 네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니까요. 마귀가 응답을 줘요. 하나님 음성처럼. 그러면 기도하다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새 출발을 주시나?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미혹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체계가 딱 잡혀 있으면 그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부터 생각이 딱 올 때부터 이거 악한 영이거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초장에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분별력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소 1년에 2번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이건 집사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사님이 아니면 뭐죠? 잡사입니다. 잡사. 기분 나쁘시더라도 기분 나쁘셔야 돼요. 내가 잡사구나. 왜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거는요, 마귀가 그냥 웃습니다. 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이 그냥 아주 스물스물 이렇게 공격하면요, 다 넘어지지요. 다 넘어져. 주님의 진리의 기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는데요, 요즘 막 피곤해요. 막 애를 써서 읽어요. 그런데요, 5장, 6장 넘어가니까요, 정신이 말똥해지고요, 몇 장 더 읽는데요, 막 악한 영이 막 소리를 치며 막 떠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막 더 읽으니까 영적으로 딱 서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내가 시험 들 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때,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제가 깊이 회개해도 안 풀리면요, 성경을 그냥 권으로 읽어버립니다. 사도행전 다 읽어요. 그냥 한 몇 시간 읽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채워지면 영적 전쟁에 제가 강건하게 딱 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무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진리 체계가 딱 잡힌 거고요. 성령의 검은 뭐냐면 그 가운데 구절구절이 우리 안에 레마로 역사하여 어떤 상황에 그 구절,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치 말라 말씀 딱 뽑았잖아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절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검은 레마의 어떤 절이 딱 나가는 거고요. 진리의 허리띠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진리 체계가 그냥 딱 영혼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무기만 가져도 사탄은 거의 초장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도 초기에 분별의 영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각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거구나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니구나. 제가 설교하는 근간은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내 생각이야. 이 내용은 성령이 지금 하라는 말씀이야. 분별하는 걸 딱 잡고 성령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근간은 뭐냐면 뭐라고요? 분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교두보는 분별력.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 또 육신의 무력함, 또 사탄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을 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자, 오늘은 권세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8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라. 분별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그런데 쫄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네. 어떡하지, 무섭다. 그러면 분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별한 다음에 필히 우리 안에 뽑아들어야 될 칼이 뭐냐면, 그 담대함이 뭐냐면, 이 마귀를 제압할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 진리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를? 능력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마귀의 권세가,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김정은 정권이 교회를 지금 말살하려고 저렇게 막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 권세를 모르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북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의 교회를 세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김정은이 막 그 젊은 것이 뭐 무식해요 진짜. 그냥 뭐 총으로 그냥 난사해서 그냥 분해시켜 버려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이 역사적으로 오래 못 가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면 거의 지금 끝에 분위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모르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눌려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저 악한 권세자의 저 시뻘건 충혈된 저 살기, 저것을 능가할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그거 나에게 주셨다. 혹시 총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놀라운 담대함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환난이 막 일어나면 자꾸 막 위축되고, 어떤 시험 앞에 자꾸 낙심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이 권세, 지극히 크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자, 이 권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자, 성경이 이 권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트는 믿는 자의 권세라는 그 책을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다룰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었을 때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입니다. 그 아들, 딸의 권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권세예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성령,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빠께 아빠 하면 하늘 아버지는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늘 아빠께 아빠 그거 주세요, 지금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거 주세요 하면 하늘 아빠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아빠는 우리에게 그 모든 승리의 능력을 다 주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이곳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 아빠는 들으세요. 왜?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과, 빌립보서에 보면 땅 아래의 모든 음부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는?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우리 교회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이 권세를 나의 몸인, 나의 지체가 된 교회인 너희에게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머리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주님의 그 승리한 권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을 꿇게 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는,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그 승리의 권세를 몸인 교회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어떤 특별한 능력자들만, 어떤 소수의 그리스도인만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태생적으로 이 권세를 받습니다. 왜요? 태생적으로 거듭났을 때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거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이 권세를 알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김금주 목사님이시라고, 여자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저 경상도 어디 아주 종갓댁, 아주 그냥 거기에 제사 아주 진짜 많이 하는 거기에 며느리였대요. 그런데 딱 주님 믿고 거듭나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 뭐 그때 막 아무튼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귀신들 다 모여. 내가 예수님 믿었거든. 그런데 뭐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뭐 풍비박산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예수님 믿었거든. 내 성격 알지? 그러니까 존말을 할 때 그냥 떠나. 뭐 풍비박산 나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내 성격 알지? 떠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정이 복음화가 됐대. 이렇게. 그게 뭐지요? 초신자면 영적 애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났고, 그래,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성격도 있겠다. 그냥 건드리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막 휘둘리면, 마귀가 그런 사람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어떻게, 이런 사람 보면요, 이거 밥이에요. 어떻게요? 난 이거 그랬어요. 징징징징징징징.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어이, 저 새끼. 권세가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세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권세란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권세는 뭐냐면 위임된 능력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통경찰이 우리 나라에서 권세를 줬잖아요.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또 뭐 딱지도 끊고, 그 권세가 있잖아요. 조그만 사람도 호루라기 불면서 멈춰하면 멈추고 막 여러분 가슴만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막 교통경찰이 막 이렇게 쓰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위임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가 부여해 준 그 권세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믿는 자의 권세가 꼭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거를 가진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위임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권세의 가치는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권세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갈 때 우리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승리의 권세와 맞닥뜨려요. 그래서 왜 마귀가 숨어서 공격하냐면 정면 대결하면 얘네들은 져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딱 활용하면 우리는 미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쫄아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정면 돌파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신자는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수를 대면할 담대함이 주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악한 자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이긴다. 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크시다. 이거를 믿으면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능력 주시는 주님, 이 권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이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환란이 와도, 저렇게 북한에 끌려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요, 이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천국에서 활용하면, 천국에서는 권세를 활용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뭐 거긴 다 승리해서 들어간 세계니까. 이 권세는 오직 어디에서 활용해야 됩니까?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사탄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문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승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가 다스리면 주님의 권세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래서 회개를 하자고 한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의 권세가 비로소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 오늘 어떠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어떠한 실패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마귀의 묶임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 오늘 이곳에 오는 자들의 안에 그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이곳에 온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선포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더 해방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사탄의 슬픔은,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 아프게 하는 미혹도, 시험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주님의 승리, 그분의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자유를 주님은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 자유를 빼앗겼습니까? 왜 맨날 마귀에게 눌려 살아요? 왜 져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실패하며 사는 것은 불법이에요. 마귀가 다 속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권세를 사용해서 자녀의 자유와 영광을 회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권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명확하게 권세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얽매인 가운데는 권세가 실은 발휘가 안 돼. 왜? 이미 내가 마귀의 어떤 지배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고 이게 권세를 부리려고 해도 마귀가 못하게 막아요. 왜? 안에 믿음이 안 생겨.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 안에 용서받고 자유하면 할수록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냐, 이게 잘못하면 주문처럼 그냥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 권세를 주셨지? 그래, 주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파트 당첨될지어다. 이 아파트 올라갈지어다. 욕심, 바벨탑. 이렇게 가는 부류도 많아요.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권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게 주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오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이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도록 오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안수할 때 하나님,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유될지어다. 욕심이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에 의거한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은 그 자녀된 권세를 인하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요,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요, 이 권세 사용은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왜요? 권세는 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내 이름으로 명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 그 경찰이 전화로 경찰청장님, 저 차를 좀 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권세로 서. 권세로 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형제가 구원받을지어다. 또 하나 이 믿음의 권세는요,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이 있고,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말씀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했잖아요. 이 권세를 받은 교회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구체적으로 마귀를 들추어내서
꾸짖어 대적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에서 아주 심장을 찌르는 칼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그냥 아무튼 두루두리 두리뭉실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 누구지 모르지 막 이래요. 예수님도 보면 명확했습니다. 이 벙어리 먹고 귀머거리 귀신아, 이 눈멀게 하는 악한 귀신아,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서 딱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딱 빵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님과 깊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한 상황을 연출하셨는데 갑자기 악한 악령이 오더니 주님과 이 사람 사이를 딱 가운데에 막 끼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막 희미하게 들리더래요. 막 이게 막 마귀가 막 깔때깍깍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주님이 얘를 물리쳐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뭐 입만 뻐긋뻐긋 하시는 것 같고 가운데서 마귀는 까딱깍딱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롭다가 짜증이 나서 큰 소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때 갑자기 낑 하면서 이 원숭이처럼 생긴 악령이 막 누워서 막 낑, 왜 개들 하면은 막 낑낑대는 거 있잖아요. 막 낑낑대더래요. 또 낑낑대는 게 짜증 나갖고 보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누워서 낑낑대지 말고 여기서 나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확 도망가더래요. 질문했대. 주님, 아니 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악한 것을 왜 주님 왜 안 물리쳤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거다 그것은. 성경을 잘 봐라. 너희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잖아. 내가 위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대적해야 한다. 저도 그 책 보고 그런 거하고 보니까 거의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 신약 복음서 이후에는 다 교회가 대적한 거예요. 교회가.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권세의 주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교회의 남편이나 부인에게 권세를 명할 때 간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영역의 기본적인 권위 체계는 그 가정의 가장이나 그 가정의 가족에게 있어요. 저는 물론 믿음 안의 가족이지만 직접은 중보합니다. 또 선포할 때 영향은 주지만 직접은 안 가요. 이 권세 체계의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역은 직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영혼 안에 방해하는 악한 영혼이요, 그냥 한 번에 명하고 물리치면 그 권세가 곧장 발휘됩니다. 또 나의 가족,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 가족 안에 감히 내 자녀들을 막 건들려고 하면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그런 어떤, 저도 기도하면 그 분별이 와요. 이게 뭐가 좀 방해한다. 이게 뭔가 불편하다. 이게 공격이 있구나 하면 제가 꾸짖어 버려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소리 질러 떠나가. 가. 떠나가. 애들은 막 기도하다가 아빠가 왜 저러지? 가. 막 이렇게. 왜요? 뭔가 이게 아이들의 어떤 생각 속에 아니면 이 집안에 뭔가 이겠지 뭐 틈타려고 하나 보다 하면 느끼면 막 대적하거든요. 그러면 그 효력은 다이렉트입니다. 왜요? 권위 체계 아래 제가 그 영역에 다스리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집 김 집사님은 그게 다이렉트로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가장이나 거기서 해야 돼요. 물론 중보로 도움은 돼요. 또 중보하면 영향력이 가지만 직접은 거기서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막 권위를 막 사용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산탄이 날아가요. 목장 안에서는 그 권위가 또 들어가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복음 인카운터에 그 강사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 드리거든요. 왜? 그 권한 안에 그 강사가 12주 동안 그 권위 아래 거기가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곧장 미쳐요. 또 서로 중보해도 한 가족 공동체로 형성돼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그게 직접으로 안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내가 주로 어디에 사용할지, 어떤 부분은 내가 중보 차원인지, 어떤 부분은 곧장 명해서 이 부분을 평정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기도도 좀 균형이 필요한 거는요, 또 이런 훈련을 받은 분들은 모든 게 다 선포여다. 기도하면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될지어다, 뭐 될지어다. 근데 좀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균형, 항상 신앙은 균형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다가 어떤 성령께서 이거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받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또 깊이 기도하다가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친교의 사랑의 어떠한 은밀한 대화, 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구와 또 친밀한 교제와 또 선포가 잘 균형 잡힐 때 기도가 온전하게 성숙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구는 하는데 선포를 안 하면 이것도 안 돼요. 어떤 분은 다 선포해도 좀 기도가 좀 무서워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는 좋긴 한데 간구가 빠지면 능력이 약해요. 친밀함은 주님과의 깊은 건 좋은데 능력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선포하고 친밀히 주와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권세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요? 제단. 자, 영적 전쟁의 세 번은 따라합시다.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된 제단을 지키라. 자,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언제 그분의 주권이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주권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묻고 있었던 악한 영을 막 몰아내시고, 지금 이곳에 주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고 막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빠져 있다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요. 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강해집니까? 육신이 더 강해지고요. 뭐가 더 강해집니까? 사단의 활동이 그 여러 영상과 여러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막 날개를 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승리의 또 하나의 발판은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제단을 잘 쌓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역사할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얼마나 풍성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인생에 세워져 있느냐가 그 인생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오게 하는, 이게 다 발판과 통로예요. 여러분, 이 제단을 튼튼하게 세우면요, 이 제단을 통하여 주의 권세가 더 능력 있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제단을 튼튼히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 있게 만들어요.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더 풍성하고 강건하게 만듭니다. 이 제단을 튼튼하게 세우면, 가정 안에서 이 제단을 튼튼하게 세우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가정 안에 풍성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보호받고 그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이 제단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세상 일터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왜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 제단 세운 그 속에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어오면서 이 제가 쌓았던 제단 때문에 제가 승리한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난 20대 초반부터 가정예배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때 우리 누님과 함께 한 40분 50분씩 기도할 때 매일 드리는 게 힘들었지만, 주말에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평일 매일 드리는 게 힘들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의 낙심된 영혼이 일어나고, 그 기도 시간에 마귀를 쫓아내고, 그때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가정에 많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 제단이 이제 몸에 배서 한 4시 좀 넘으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냥 눈이 말똥해지면 거의 4시 근처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왜? 눈이 떠지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쌓은 제단이 저의 신앙의 영적 공급처입니다. 그때 쌓은 제단 통하여 주님은 제 삶의 위기 때마다 그 새벽을 통해서 승리할 힘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그 제단이 제게 무너졌다면 저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아마 굉장히 방황했을 거예요. 근데 방황할 것 같은데 그 제단에 제가 또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서 승리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 평일날 계속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다 제단 쌓는 겁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금요일 제가 점심 먹고 이곳에서 제단 쌓잖아요. 역사하도록.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갈수록 뜨거워져요. 주일 예배보다 금요 성령 집회가 더 영적으로 많이 열려요. 왜? 계속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역사할 제단을 수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단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쌓다가 지금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귀가 막 와서 그 샘물이 나왔던 그 우물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제단의 그 향을 사탄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게으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는 주의 임재를 깊이 느꼈는데 왜 지금 내가 답답하지? 왜 주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지? 제단이 무너졌으니까. 저는 오늘도 힘써 제단을 수축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이 제단을 계속 내가 유지하면 나는 승리하지만 어느 날 내가 미끄러져서 이 제단을 약화시키면, 이 제단이 희미하게 무너지게 되면 내 영적 생활은 하얀길로 돌아가겠구나. 영혼들이 방황하겠구나. 왜? 단임자의 제단이 무너져서 생명력이 약해지면 여러분에게 영향력 가는 거잖아요. 단임자인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인생의, 가정의, 직장의 모든 영역에 튼튼한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단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풍성해질 때 악한 영의 역사는 점점 밀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에 확장될지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장군들이 되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가문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저 열방에 가져오는 주님의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쫄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아멘. 찬양단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좀 더 수정해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C코드로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C코드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들을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기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2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사탄을 깨트리는 예리한 검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기름보다 더 높은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선포하세요. 주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선포하세요.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열방의 자유의 이름 예수. 자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생명 대신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우리 승리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 예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주님 구원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